신약 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어떤 모습으로든 남아 있습니다. 얼핏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라면 모를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함께하고 같이 어우러지며 보냈다면 여하튼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런 기억에는 좋은 기억도 있을 것이고 좋지 않은 기억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떠올릴 때 과연 어떤 기억으로 떠올릴 것 같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누군가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까? 특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어떤 사람으로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대단히 좋은 기억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기만 하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가 됐다는 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거의 반사적으로 감사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상의 인사가 아닙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정말 맛있다, 이런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떠올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떠올리면 염려가 먼저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 입장에서 떠올리면 염려가 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이 사람이 지금 잘 서 있는지, 세상 유혹에 흔들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염려가 먼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집 나간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깊은 탄식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염려를 넘어서서 짜증이 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언행 때문에 떠올리면, 생각하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신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직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염려를 넘어서서 짜증이 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 자신이 성화가 덜 되어 가지고 누군가를 생각하면 짜증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떠올리면, 생각하면 좋지 않은 것만 기억이 되는, 좋지 않은 모습만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고 목회자에게,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떠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떠오를 때,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터져나오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을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 이런 사람을 우리 곁에 두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반사적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기도하려고 딱 엎드리면 바울의 머릿속에 누가 생각이 나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엎드리기만 하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생각이 나서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하는데 늘 생각나서 기도해 주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기도할 때 생각이 안 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목사인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교육 부서 중에서 그래도 청년부는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제가 매일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학기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면 그 학기에 성경 공부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성경 공부 기간 동안에는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 외에도 필요가 있는 이런저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할 때 생각이 안 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은 기도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목사가 기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빠지는 성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요일별로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10개 구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월, 화, 수, 목, 금 요일마다 2구역씩, 월요일은 1, 2구역, 화요일은 3, 4구역 이렇게 구역을 위해 요일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빠지지 않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의무적으로 정해놔야 사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잊지 않고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2가지 경우입니다. 나쁜 경우와 좋은 경우입니다. 나쁜 경우는 어떤 겁니까? 문제가 심각한 사람, 삶 가운데 또 문제가 크게 터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심각하게 위태로운 그런 일이 발생했거나 영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가정에 아주 위태로운 사건이 벌어졌거나 또는 자녀들에게 아주 급박한 일이 일어났거나 이런 경우에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안타까움과 탄식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가게 됩니다. 나쁜 경우만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경우에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나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너무나 교회에 귀한 일꾼입니다. 너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름답게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바로바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데 기쁨으로 생각나서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경우였다는 겁니다.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정말 기쁨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부모의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 믿음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대견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는 즐거운 노래가 되었고 벅찬 감격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이런 기쁨의 기도의 대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날 뿐 아니라 기도할 때 항상 기쁨으로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이름이 누군가의 기도 수첩에 딱 적힐 때 그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자체가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면서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해 주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사람들, 절로 생각이 나며 기쁨이 되는 사람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떠올릴 때마다 그냥 한숨이 푹푹 쉬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사람, 기쁨을 솟아오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아무개 집사님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는 사람, 아무개 권사님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는 사람, 아무개 장로님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는 사람,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쁨을 솟아오르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바울에게 있어 그토록 특별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3절, 4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5절이 중요합니다. 5절 때문에 3절, 4절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3절, 4절과 같은 반응을 보인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이들이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참여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참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 나눔, 참여, 동역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물질을 나누고 함께 참여하며 동역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처음 선교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뒤에 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늘 기억하면서 그의 복음 사역을 후원하고 그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가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그 다음으로 간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얼마 안 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겁니다. 이때면 이 빌립보 교회도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막 세워진 신생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미 빌립보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바울의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물질로 도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물질의 후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다, 물질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다, 권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 중 아무에게도 내가 누를 끼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물질도 고린도 교회 너희한테는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비록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이긴 하지만 이 교회가 너무나 어리고 미숙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시험에 들까 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그 어떤 물질적인 요구도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이 부족하다 했는데, 물질이 지금 궁핍하다 했는데 그 부족한 비용, 마땅히 써야 될 그 쓸 것들은 어떻게 공급을 받았겠습니까? 거기 보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보내준 것으로 충당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나오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후원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에도 물질의 후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늘 바울의 복음 사역을 기억하면서 돕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돈 얼마를 보내줬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 복음 사역 도운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좀 전에 5절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물질 후원을 했다 이런 표현을 안 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흔히 교제로 많이 번역됩니다. 그런데 우리말 교제라는 단어는 사실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제대로 다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5절에서는 참여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이 참여라는 말도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그대로 다 담을 수 있는 단어가 못 됩니다. 왜냐? 이 코이노니아는 대단히 강력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물질, 감정, 사명, 기쁨, 고난, 슬픔 이런 걸 다 망라해가지고 삶 전체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연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간단하게 교제 또는 성도의 교통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우리말 교제는 사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귄다 이 정도 의미 아닙니까? 우리말 교제는.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사귄다, 그저 좀 돕는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 감정, 사명, 고난, 기쁨과 슬픔 이런 삶 전체를 모두 다 함께 짊어지고 가는 연대의 의미를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가장 쉽게 한다면 운명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명 공동체,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위한 일에 코이노니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저 돈이나 좀 보내주면서 후원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정말로 하나가 된 겁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관중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 사역하고 있는 것을 그냥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관중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과 직접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바울과 영적으로 철저히 하나가 되어서 함께 복음의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자기들의 고난으로 여겼습니다. 또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열매를 자기들의 기쁨으로 여기며 함께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곧 자기들의 사역으로 여기면서 간절히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과 물질을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 후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복음을 위한 일에 나와 함께 코이노니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너와 나는, 너희와 나는 운명 공동체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의 코이노니아가 지속적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펼쳐져 있는데 빌립보서 1장으로 오셔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복음 사역에 하나가 되어서 동역하는 삶이 그냥 한번 반짝하고 그대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비유하자면 화려한 불꽃놀이 한번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바다를 계속해서 묵묵히 비춰주는 등불처럼 꾸준하게 바울과 하나 되어서 동역을 해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새해 첫날 뜨겁게 결심했던 계획들이 며칠 지나면 다 흐지부지해져 버립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잠깐 뜨거워졌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청년의 시기에 복음을 위하여서 열렬히 헌신했다가 청년기를 지나면서 밋밋해져 버린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다시 말해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때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순간까지 변함없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하나 되어 동역해 왔다는 겁니다. 일관된 헌신, 지속적인 헌신, 변함없는 헌신을 이들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일관된 헌신은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때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이 바울이 갇혀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갇힌 바울을 위로하고 도우려고 물질과 더불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사람과 물질을 보낸 겁니다. 그들이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은 절대 과거형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으로 복음 사역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복음 사역에 동참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동참하며 헌신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러했기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겠습니까? 또 기도할 때마다 왜 생각이 나서 기쁨으로 간구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바울 자신에게 잘해줬기 때문이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왜 빌립보 교회에서도 생각할 때 그렇게 감사했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해 줬는가?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로구나.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로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렸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간구해 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만 그렇게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서신서에서 바울이 어떠하다고 기록한 것은 보통 하나님의 마음과 통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다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 바울의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마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특별하게 여기고 이렇게 기쁘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 특별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 크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꼭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끝내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 하는 성도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으로 사역자들과 더불어 운명 공동체로 들여져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에 잠깐 한번 반짝이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꾸준히 들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특히 우리가 지금 여름 사역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과 연관해서도 여러분이 구체적인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여름 사역도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역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장래 복음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귀한 사역은 담당 교역자나 교사들만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일학교에서 여름 사역을 하고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면 무슨 사역 하나 보는구나, 여름 사역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알아서 잘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한 사역은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해야 될 코이노니아의 장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드려져야 하는 복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귀한 사역에 하나 되어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교역자, 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필요한 봉사자로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을 하십시오. 간절한 기도로 또 동참을 하십시오. 물질로 섬길 수 있다면 물질로 섬기며 동참을 하십시오. 현장에서 직접 함께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철저히 하나가 되십시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고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수고하고 또 기뻐할 일에는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참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코이노니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 복음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복음 사역에 코이노니아 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면서 기쁨으로 항상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기쁨의 기도 제목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신실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사역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기쁨을 솟아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